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I was newly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그 처음 창조와 다른 그런 새로운 창조라는 얘기죠. 이미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개했지만은 그 내용의 말씀을 조금 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것, 또 그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려면은 처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알면은 더욱더 깊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씀 하기 전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60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상당히 젊은 그런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번역에는 후패하나. 근데 요새 그 번역본은 낡아진다는 말 표현을 썼어요. 아니, 사람이 낡아지냐? 무슨 물건이냐? 무슨 낡아지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나 낡아지나 후패해지나 점점 올드해지는 것은 디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패한다, 낡아진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Our inner man, 나의 속사람은 renewed day by day, every day에 day by day에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착각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늙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inner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우리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점점점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이런 나이듦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롱페알려가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내의 죽음과 무슨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삶의 그런 원동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 원동력의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세월이 결단코 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힘을, 원동력을 준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깊이
거기에 녹아져서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늙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또는 이렇게 이런 그 용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그냥 죽으려면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정말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런 시리즈 설교를 사실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왜 우리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쓴 겁니다. Let us make, let 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27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물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조금 못한 존재인가?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슨 호랑이나 이런 물고기나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만들자 그런 적이 없죠. 오직 사람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Let's make a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 따라서 창조했다는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실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처음에 우리의 형상 따라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게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그 형상이 뭐냐? 바로 지식이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물론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가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인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고, 지식만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In the like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n the likeness of God, in the image of God, 똑같은 말이죠. 그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처음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Has been created in the righteousness and the holiness of the truth. 그래서 righteousness와 holiness가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닐었던, 동산을 거닐었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 그런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들을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로움이 있고 이런 거룩함이 있고 또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해 나눌 수 있는, 창조해놓고 그냥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플레이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거닐 수 있고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사랑의 그런 관계,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가 놀라운 그런 능력과 그런 특권과 그런 영광 가운데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능력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는데 다스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능력이 있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척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네? 그러면 아담이 무슨 장명가라는 얘기인가? 이름을 잘 지어주는 그런 장명가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히브리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 특성 맞는 그런 내용을 다 함축한 거죠. 그래서 뭐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렇고 뭐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 이름 따라서 다 거기에 그 행동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상대 그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꿰뚫었다는 얘기죠. 죄를 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특성을 다 아담은 알고 있었고, 알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만큼 통치만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수준이 뭐 죄 지었다고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형편없게 볼 것이 아니고, 따먹기 전에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리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을 닮은 그런 피조물을, 인간을 이렇게 짓는데 대충 지었겠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걸린 건데, 내 이름을 걸고 내 영광을 걸고 내가
우리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그것이 졸작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놀라운 그런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사탄의 꼬임을 받아 가지고 너희가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한 거죠. 사탄만 나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결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도덕성과 그런 수준을 다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금하신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갑자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건 뭡니까?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도 대단한 거니까. 대단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따먹은 거죠. 그렇죠? 억지로 따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와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떻게 그냥 고통을 치서든지 야 이거 먹으면 되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와가 준 대로 먹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벌거벗은 것만 수치스러움만 발견하는 그런 상태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다는 그런 죄책감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숨는 존재가 됐죠. 나무 밑에 숨고 자기의 벗은 몸도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런 숨어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된 거죠. 그러나 그때 누가 또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어딘지 몰라서 그렇게 잘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숨어서 이렇게 또 아담은 또 자기 탓을 돌지 않고 하와 아내의 그런 탓을 먼저 이렇게 핑계대고 자기의 그 죄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만 상실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땅이 다 저주를 받아서 내가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서 결과를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통치권을 상실한 후에 이제는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 짐승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상실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완전히 정말 이런 상실한 후에 완전히 뭐 마귀가 됐는가? 악마적인 이런 악한 존재가 된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겁니다. 노아 홍수, 물론 노아 홍수는 왜 있었습니까?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다는 완전히 다 망칠 그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 일을 노아를 통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중요한 명령이 하나가 뭔가? 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제 죄 때문에 가장 먼저 올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것을 금하신 거죠. 그 어떤 죄보다도 어떤 뭐 죄도 이런 말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으면 반드시 그 죽인 사람, 죽였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생명의 그 존귀함을 보여준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단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고 하는 그런 엄밀한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다 상실했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 서로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과 통치권, 이걸 가리켜서 바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외에 바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되고 무슨 악마 존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성, 이런 뭐 다른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무슨 다른 짐승들도 IQ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지성, 인텔리전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 모랄리티,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이 바로 인간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은 것이 바로 뭐예요? 불멸성. 모든 가축들은 다 이제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부활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오직 그 인간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이것이 바로 불멸성,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멸성 말고 영원성. 이것도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인간이 여전히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런 나라나 민족이나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한 것인가? 왜 인간의 그 존엄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어떠한 법규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권리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가? 바로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에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존귀하게라는 것이고,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대한 도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상실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형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인류를 그런데도 그런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도 여전히 이런 지구촌이 아무리 그 악한 날지라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새롭게 창조된 나이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복원될 정도가 아니라 더 이전보다는 더 아담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존귀한, 더 영광스러운, 더 수준 높은 우리의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피조물. 그러니까 new creature. 크리에이처라는 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는 데서 새롭게 창조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죽은 것을 새롭게 살리신 것이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이죠. 그것이지만은 그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다로 그렇게 말씀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 어떤 종교를 체인지한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무신론자였는데 신자가 된 어떤 종교의 어떤 나의 초이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데드맨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데드맨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인 것이고, 그런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의 역사를 이미 다 체험한 자예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위대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인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새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 같은 새 역사가, 새로운 피조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행해졌기 때문에, 그 행해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의 역사,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 지금 있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자이고, 또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친히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마련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나이도 들고 병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야 낭망하지 않고 롱펠로우보다 더 위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 젊음을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골로새 아까 얘기했지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바로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지식이 넘치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까? 뭐 완전품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이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자라가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나는 머리키가 좀 낮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못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선생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박사보다도 더 그런 깊은 그런 지식을 왜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대학도 못 나왔다, 나는 뭐 박사학위도 없다, 그걸 낙망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간다. 나는 자라갈 수 있어. 이렇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죠. 자, 지식만이 아니고 의와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아담이 가졌던 의보다도 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칭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를 지금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처럼 뭐 타락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불안한 그런 의가 아니라,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혔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하시는, 나를 옷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성도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그러한 의예요. 그런 의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것이고, 또 겉옷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우리의 속 사람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이렇게 빚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우리의 그 신분만 의인이 아니고 신분만 성도가 아니라 의인다운 의인,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그냥 거룩한 책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얘기죠. 왜 정결하게 됩니까?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의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건 죄된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보면서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죠. 말로만의 의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이제 의인다운 의인,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를 지금도 내 안에서 좀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Jesus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피조물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It does not mean that Jesus is a creature. No.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쓴 겁니까? 그대로 드러냈다는 얘기죠. 100%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이미지,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반영해야 되는가? 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뭐 아담과 하와도 대단했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조금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박사학위가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완전히 100% 그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서, 여기 보면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말을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제 아들이 다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누가 생각났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생각났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그로리란 말은 뭘 뜻하는 것인가? 그냥 뭐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이 그로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뭐 선하심도 있고, 의로우심도 있고, 거룩하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100%다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고 예배고 한 거죠. 근데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기절초풍할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이미 만드셨다는, 그걸 목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그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이런 지식과 의와 거룩함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가 뭡니까?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실했는데, 죄 때문에 완전히 이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다스림을 받잖아요. 자연 재해 그런 위험을 안기도 하고, 또 이런 짐승들과 이런 사나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왕만이 가진 거죠.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재상이다. 킹이니까 뭐 해야 돼요? You have to rule over. 뭔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뭘 다스려야 됩니까? 사람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 예? 자, 사람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거기 여기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을 다스리려다가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냥꾼인데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했던 그런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니무롯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까?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예? 이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의 대표적인 그런 그들의 목적인 거죠. 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까?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이런 여러 세대주의라든지 무슨 전천년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왕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저는 믿기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왕노릇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뭘 다스립니까? 사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사람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스려야 우리가 지금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예? 예. 나는 밤낮 시간 없어. 나는 돈에 그냥 늘 쩔쩔매. 예?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그래. 이건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다스리는 존재가 위해서는 그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까? 예?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예.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1000년 동안 뭐 다스린다? 예? 뭐 그때도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또 따르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그날에 가서 다스리겠습니까? 나는 화성을 다스릴래. 어떤 사람은 그래. 다 우리가 별나들이 그냥 천지인데 다 그냥 그 나라에 다 하나씩 다스려야 된다. 그 혼자 가서 뭘 다스려서 뭘 기쁘겠다고 그렇게 다스리겠습니까?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일인 거죠. 지금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통치권을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목적을 위해서 니무롯처럼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단일 정부 구성해서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이런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스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서브하고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 왕노릇이 이제 언제도록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밑에서 서구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천국에도 운목과 아랫목이 따로따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 왕노릇해도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섬김의 그런 왕노릇이. 예수님께서 어떤 왕노릇 했죠? 섬기면서 왕노릇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뭐 그냥 제 아들 막 마음대로 시켜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그런 유대인의 왕이요, 또 온 우주 만물의 왕, 만유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과 왕노릇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은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뭐 총회장 될래, 내가 뭐 내가 반장 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반장, 섬기는 총회장, 섬기는 그런 신자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왕노릇 하는 사람이고, 그런 왕노릇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수준이요, 영광이요, 또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이는 계속해서 들지만은 나는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더 지식에서 넘치고 의와 거룩함이 더 차고 넘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그런 우리로 이제 목적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을 가짜롭게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